하는 제목의 말씀 선포할 때에 주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의 꿈인데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꿈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 가면 한 20분 정도를 이제 걸어가야 했었거든요. 그래서 막 6, 7살 때부터 제가 혼자 교회를 걸어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꿈에 이제 그날도 교회를 가는 주일날인데 이제 온 가족이 아버지 차를 타고 이제 교회를 가는 곳입니다. 근데 중간에 갑자기 교회도 다 안 왔는데 할머니가 내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도 갑자기 없어지시고, 그리고 누나들도 갑자기 사라지고, 저 혼자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교회 가는 길을 잘 아니까 교회를 가면서 이제 마지막에 그 교회 문에 딱 도착을 했습니다. 자,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든 교인들이 저를 맞이하러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박수를 치면서 보는데 먼저 가신 할머니나 가족들도 저를 막 환영하면서 박수를 쳐주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모습이 아직도 제 머리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아마 주님께서 저에게 천국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나도 언젠가 먼저 간 믿음의 선배들을 맞이하고 또 내 사모하는 주님을 만날 날이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도 하루하루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가야 할 곳을 알고 있습니까? 달리기 선수들도 정해진 목표를 따르지 않고 다른 곳으로 뛰어가면 아무리 세계 신기록을 달성해도 인정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지는 주님 계신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가야 할 곳은 바로 주님이 계시는 그 나라인 것입니다.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작가는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 세상을 위해 가장 많이 일한 그리스도인들은 다음 세상에 대해 가장 많이 생각한 이들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다음 세상에 대해 관심을 잃게 되면서 기독교는 세상에서 그 힘을 잃고 말았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또한 천국을 지향하면 세상을 덤으로 얻게 되지만 세상을 지향하면 천국도 이 세상도 둘 다 잃게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준비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은 어디인가? 내 인생의 목표는 무엇인가?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에 분명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인생이 흔들리지 않고 마지막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주님 주신 상급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자의 인생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깨닫고 또 새 한 해를 달려나갈 수 있는 힘과 소망을 얻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잔치를 하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혼인잔치의 뒤에 천년왕국이 있고 그리고 백보자 심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이제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들,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모두 다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1절에서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지금 사도 요한의 눈앞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소망할 만큼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천국이 임하는 모습을 그는 본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앞에 여러분 그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진다면 그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가슴이 벅찬 일이 되겠습니까? 요한의 시대에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힘들었던 그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요한은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라고 했습니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바다라는 곳은 계시록에서 악한 영들이 활동하는 공간으로 묘사된 곳입니다. 고대인들에게 바다는 그냥 두려움과 혼돈의 그 자체였어요. 그것이 고대인들의 세계관입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없어졌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는 더 이상 그런 악한 존재들이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로 망가진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죽음과 눈물과 원통과 욕망과 죄는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한번 더 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죄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다른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곳이 바로 천국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성도와 함께하는 것, 주님 계신 곳에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않은 그곳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천국을 소망하며 달려가는 성도의 첫 번째 목표는 주님의 임재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왜 악이 있고 폭력과 경쟁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을 단절시켰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임재를 뺏어갔습니다.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에서는 죄를 지은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마지막 계시록 오늘 21장에서 22장에는 그 에덴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회복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희미하게 느껴졌던 그 임재가 분명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을 아는 것은 마치 어린아이의 지식처럼 아주 불완전하고 일부분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주님을 보게 될 것이고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사랑하지만 여러분, 천국이 임할 때는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알게 될 것이고 그 온전한 사랑을 우리가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십시오. 날마다 더 주님을 깊이 알기를 갈망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곳이 곧 천국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상상할 때에 황금길 그리고 보석으로 된 문, 너무도 아름다운 그 천국의 모습을 상상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계시록 21장 22장 말씀을 보면 그런 찬란한 천국의 영광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천국에서는 이 도로 포장재로 금이 쓰일 것입니다. 그 금길을 다니며 비단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그런 찬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는 금이 귀하지만 천국에서는 금이 귀하겠습니까? 돌멩이 같은, 돌덩이 같은 것이 될 것이죠. 여러분, 그런 걸로 천국의 우리가 아름다움을 상상할 수가 있겠지만 그런 것이 천국의 본질이 아니죠. 정말 천국의 아름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영광이 영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충만히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임재 앞에서 모든 어두움은 떠나갈 것입니다. 밤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모든 상처와 아픔은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 임재 앞에서 모든 잘못된 것들은 바로잡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본래 가지고 있던 성품이 잘 안 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지랄 같은 성품을 아무리 바꾸려고 애쓰고 노력해봐도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사람은 절대 안 변해라는 말이 신념처럼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고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다 보면 어느 순간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천국에 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광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새롭게 한다는 것은 그냥 고쳐서 새롭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본질이 새로워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동차가 오래되면은 그걸 팔고 새 차를 사는, 여러분 그 정도의 새로운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탈 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원래 완전하게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죄를 지음으로 이 땅이 저주를 받고 망가졌습니다. 그때부터 세상은 서로 미워하고 죽이고 빼앗고 경쟁하며 착취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보는 큰 성 바벨론의 모습이 바로 그런 세상의 모형인 것이죠. 바벨론이 무엇으로 세워졌습니까? 착취와 욕심으로 세워진 나라, 다른 이들의 생명을 착취해서 세워진 그 나라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렇기에 그곳에는 싸움과 경쟁과 모든 살인과 음란과 악이 끊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성 바벨론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상을 버리지 않으시고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망가진 우리를 내놓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금 만지시고 새롭게 하시고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는 변화됩니다. 도무지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우리도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창조가 필요한 것이 정말 제일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서 제일 안 변하고 제일 문제가 있는 존재가 무엇입니까? 바로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누구 때문에 힘들어질까요? 다른 사람 때문일까요? 나 때문입니다. 내가 제일 안 변하고 내가 제일 문제고 내 인생을 제일 망쳐놓는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은혜이고 구원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우리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변화시켜 주십니까? 주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는 변화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이 세상이 변할까요? 이 악한 세상에 소망이 있을까요? 정치도 사회도 온갖 부조리함이 가득하고 악인들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도 선하고 의로운 사람보다는 바벨론의 악한 방식을 따르는 사람들이 더 높은 자리, 더 좋은 것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시편의 기자들이 하나님, 왜 악인들이 세상에서 이렇게 판을 치고 있습니까? 하나님 믿는 의인들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왜 악인들은 저렇게 잘 나갑니까? 정의가 살아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맞으십니까? 그렇게 외치고 탄식했던 기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그래도 예배하고 그래도 기도하고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꿈꾸십시오. 이 세상에 한순간이라도 악하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셨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타락하고 순전한 복음이 사라진 것 같은 그 시대에도 하나님은 순수한 복음을 보존하셨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핍박을 받고 다 망한 것 같은 시대에도 하나님은 교회를 지키셨습니다. 그렇게 세상이 악하고 교회가 힘을 잃은 것 같은 시대에도 하나님은 부흥을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 천국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주님의 임재로 덮이는 그 날이 오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완전히 바로 잡으실 것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를 사모하고 소망하십시오. 그 나라가 임할 때에 만물이 새롭게 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들의 두 번째 목표는 주님의 위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우리가 천국에서 주님을 배울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눈에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위로가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위로의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좋은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행복한 일들도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울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죽기 때문에 아프고 곡하고 애통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의 인생을 돌아보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보면 다 아픔과 눈물이 있고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아픔 없고 눈물 없고 상처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위로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제가 목사님들 만나보고요, 교회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 문제가 있고 큰 교회는 큰 교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사님들도 다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어요. 가족들에게도 그렇게 문제가 있고, 교회에도 왜 그렇게 아픈 사람이 많고 또 그렇게 감당하기 힘든 일이 그렇게 많은지요. 정말 감당하기 힘든 그런 삶의 무게를 지고 버티면서 살아가는 이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면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그 어깨에 짊어지는 삶의 무게가 점점점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공부하는 거 어렵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제일 편한 때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위로받고 싶어 합니다. 어디서 위로받고 싶어 할까요? 뭐 친구를 만나기도 하고, 맛있는 걸 먹는 걸로 위로받기도 하고, 또 술로 위로받기 원하고, 여행으로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뭐 콘서트 같은 데 가는 것도 사실은 위로받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닐까 싶어요. 뭐 쇼핑하는 것도 그렇고, 게임하는 것도 그렇고, 스포츠 경기 보러 가는 것도 전부 위로받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닐까요?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여행 좋아하고요, 맛있는 거 먹으면 기분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맨날 맛있는 거 먹고 돌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맨날 사람 만나고 술 마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맨날 좋은 카페 찾아다니고 맨날 여행 다닐 수 있습니까? 돈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럴 시간도 없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런 것들도요, 많이 하다 보면은 시시해지고 지루해지고 피곤해질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 여행을 좋아하셨는데 요즘에는 아유야, 피곤해서 난 못 간다, 힘들어서 못 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전도서 1장 2절 3절 말씀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여러분, 솔로몬이 그 대단한 지혜와 지식과 재산을 가지고 모든 인생에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봤습니다. 아내도 1000명이나 거느려 봤고요. 여러분, 최고로 화려한 궁전을 건축하기도 했죠. 그리고 전국에 노래 잘하는 가수들을 데려다가 앞에서 콘서트를 열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 맛있는 음식들은 다 맛보았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해봤는데 결국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더라. 모든 것이 다 허무한 것이더라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헛되더라. 창조주를 기억하지 않는 인생은 다 헛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은 죽고 죽음은 모든 것을 허무하게 삼켜버리기 때문입니다. 그 허무의 길로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솔로몬의 마지막 고백은 이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위로받기 원하면 깊은 허무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아무도 나를 위로해 줄 수가 없거든요. 사람은 다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가 얻을 이익이 없어지면 사람은 다 떠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이름은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의 이름은 위로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만이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영혼에 진정한 새 힘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요, 힘들 때가 있습니다. 낙심할 때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도 위로받고 싶어요. 근데 저를 위로해 줄 사람이 없더라고요. 목사가 어디 가서 뭐 힘들다, 뭐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목사가 힘들다고 나 오늘 설교 안 해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도 솔직히 인간인데 여러분 얼굴 보면서 매번 사랑스러울 수는 없잖아요. 오늘 얼굴 보니까 설교한 마음이 싹 사라지네. 그냥 나 안 해. 그리고 들어가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목사라는 자리가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꾸역꾸역 자리를 지키고 또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예배하고 그러다 보면
참 신기하게도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새 노래를 주시고,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주님께서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참 어쩔 때는요,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응답을 해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셔서 제가 오늘도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주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파는 헬라어의 첫 번째 글자, 오메가는 마지막 글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게 하셨다면,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마지막이 되어 주신다.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 참 재밌는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어떤 주의로 사느냐? 주책주의로 산다는 거예요. 주님이 책임지시는 주의로 산다. 주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실 거 믿고 나는 목회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실제로 주님께서 그렇게 책임을 져주시다는 것입니다. 참 좋은 말이다 생각했습니다. 주책주의로 살아야 되겠다. 주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우리의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나의 앞뒤에 계시는 영원한 친구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처음과 마지막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우리의 인생의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마지막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이 가야 될 목표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주님께서 생명수 샘물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시고 구원의 선물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께서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서두에서 이 세상만 쫓아 살면 결국 천국도 이 세상도 다 잃어버리게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면 이 세상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살 것이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을 다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세상의 바벨론의 영에게 절하지 않고 짐승의 세력에게 굴복하지 않고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는 성도들에게 이 놀라운 천국의 상속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아무리 힘들어도요, 부모님이 물려주신 재산이 한 1,000억쯤 있다면 여러분 힘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이 길을 걸어가는 이유는 주님께서 상속으로 주실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8절 말씀에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하며 살인하고 음행하는 자들,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용왕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이 세상에 집착하며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전부 지나가 버리는 것들입니다. 전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불타버리고 녹아버리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바벨론의 멸망을 보면서 우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영광스러운 주님을 맞이할 때 주님께서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는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성도의 길을 가야 하겠습니까?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어제 말기암 전문 의사의 인터뷰가 실린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분은 말기암 수많은 환자들의 죽음을 보면서 죽음 공부라는 책을 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똑바로 볼수록 삶이 더욱 진실해지고 선명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4,000명이 넘는 환자들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보았는데요. 그 중에 영화의 장면처럼 가족들이 다 불러서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나는 사람은 1%도 안 된다고 합니다. 대부분은 의식이 없이 인공호흡기에 의존하다가 마지막을 맞이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고 살라,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고백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주님, 제가 돈 많이 벌었습니다. 제가 큰 집 사서 잘 살았습니다. 내 자식들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자랑하겠습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지키고
나의 믿음을 지켰으니 감사합니다. 내 모든 인생 주님의 은혜뿐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면서 주님 품에 안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죽음으로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이 올 한 해 마지막 주일인 것처럼 언젠가 우리 인생에도 마지막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그 주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주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위로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도 주님과 함께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며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주님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고 주님 저희도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임을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위로자가 되시는 주님이심을 믿고 날마다 주님의 위로를 힘입어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심 준비하며 맞이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고백하며 이 시간 주님께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때까지